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미니멀 라이프. 네, 로마서 14장 7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의 그 맥락이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솔로몬의 전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솔로몬 같은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인가요? 아니면 누구 테슬라 회장님인가요? 그들의 그 재산이 솔로몬의 수십 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상 최고의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부와 권력으로 자신의 마음, 즉 욕망이 원하는 걸 모두 다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조금 의외입니다. 인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분복, 그러니까 삶에서 누리는 최고의 만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금으로 된 궁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열국의 왕들이 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다 해봤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일 재밌는 게, 제일 좋았던 게 이거라네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이었대요. 이렇게 보면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즐거움은 결국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는 일이 제 삶에서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인생, 여러분,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죠? 솔로몬도 밥 5끼 먹는 거 아니고, 목사인 저라고 밥 2끼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결말이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냥 내가 왕이지만 밥 3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결국 밥 먹고 즐거워하는 게 최고인데 이거 모든 인류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헛되더라. 행복과 만족의 필요 충분 조건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과 이 기쁨의 오히려 기본 조건은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복, 주어진 복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최고라고 했던 것도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그죠? 아멘. 네. 그러면서 결국 전도서의 끝이 이렇게 됩니다. 젊은 날에 곤고하다고 할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끝납니다. 해 아래 새 것 없더라. 아바라는 그룹 아세요? 그들의 노래 중에 이 머니라는 노래 있어요. Money must be funny in the rich man's world. 이런, 그러니까 돈. 굉장히 재밌을 거야, 부자들의 세상은. 이게 담벼락 너머에 있으니까 그들이 돈이 많으면 뭔가 특별한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 담벼락 확 무너뜨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같은 부자 있어? 근데 별거 없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 결국 뭐라고요? 해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 하늘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 나처럼 다 나이 먹고 다 너덜너덜해져서 하지 말고 젊은 날에 그렇게 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상 최고의 분복이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진짜 극락은요, 이 극락이 뭐예요? 극도의 즐거움. 진짜 극락은 하늘 위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양 표현으로 하면 극락입니다. 여러분, 진짜 극락은요, 극도의 즐거움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는 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삶의 신조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도서를 코미디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너무 깊이 남았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젊은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어르신, 이제 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이제 회사 생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89 되신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 많이 나겠지. 힘 많이 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이걸 6개월 동안 했어요. 이 프로를요. 근데 매번 볼 때마다 제가 통쾌했어요. 전도서의 개그 버전이에요. 세상의 영은 우리의 불만족을 엉뚱한 것에서 풀게 하려고 해요. 더 올라가라. 더 가져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돼지고기 먹던 사람이 소고기 먹게 되는 거예요. 소고기 먹던 사람이 프라임 등급 소고기 먹고 프라임 등급 소고기 먹다가 투뿔 한우 먹는 거예요. 그러다 먹방에 어떤 사람들 와서 요 와규가 최고라 그러면 또 그거 먹으려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불만족은요, 우리 존재가 가진 불만족은 더 올라가지 못해서 더 가지지 못해 생긴 불만족이 아닙니다.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있어 생기는 불만족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불만족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요, 우리를 그 허탄한 여정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종교 활동인가 성령의 활동인가? 네. 시편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고등학교 시절에 성령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에게 기독교는 종교였습니다.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인내력과 종교심이 극단적으로 발현돼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극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제 안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걸 경험한 겁니다. 어떻게 해도 지워질 수 없던 불만족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지상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헌신은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늘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헌신은 금욕의 길이 아닙니다. 헌신은 극락의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성령의 임재라는 다이내믹이 사라지면요, 그곳에는 우리가 어금니를 꽉 무는 인내력과 자기 통제만 남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의로 걸어야 할 길이 인간의 종교심으로 걸어야 할 길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락은요, 너무 교묘하고 또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극한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뭡니까? 지속되는 것입니다. 역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려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심으로 갈 수 있는 건 종교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의 즐거움과 또 항구적인 만족이 있는 길을 우린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산위의 마을 공동체가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종교심이 엔진이 아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열어 보이시고 부으시는 기쁨과 평화와 의가 우리의 엔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신앙이 되면요, 그 중심의 열정이 회복이 됩니다. 이 열정의 재료는 불만족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원자폭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몇 가지 틀릴 수 있지만 전체 원리가 그렇다고 들었어요. 뭐냐면 이 안정된 원자 구조에서 전자를 몇 개 빼버려서 일부러 불안정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 원자가 그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다이내믹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이내믹이 가진 에너지를 격발시키면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불만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불만족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불만족은 한계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 불만족은 언제까지니까? 라는 목소리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이요, 영원한 극락, 성령이 임재하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극락을 만나기 시작할 때, 맛보기 시작할 때요, 그 불만족은 원자폭탄 같은 폭발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고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불만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열정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열정에 자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이 wen만하면 채워질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염세적이었습니다. 이게 채워질 거 하고 달려들었다가 실망하고, 이게 채워질 거 하고 달려들었다가 염증을 느끼고 결국은 염세적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모든 불만족이 격발되어 터져나가기 시작할 때 저는 비로소 제 삶의 모든 불만족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불만족은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 그 기름구덩이가, 그 다이너마이트가 성령의 임재를 만나 폭발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요, 이 귀중한 불만족을 도취시키려고 합니다. 이 도취라는 말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도취를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너무 필요로 하잖아요. 깐난쟁이들이. 그래서 아빠 엄마 하고 계속 우는데, 또는 놀아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빠 엄마가 바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가 핸드폰에다가 뽀로로를 틀어서 안겨줍니다. 잠깐은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한두 시간 애는 그 화려한 영상과 소리에 빠져서 뽀로로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아이의 욕구가 도취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빠 엄마의 사랑에 대한 욕구인데 그게 올라올 때마다 학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뽀로로를 내가 보고 싶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하고 싶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아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핸드폰을 달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릇인데 핸드폰을 보면 그 고통이 마취되긴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마취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볼 때는 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을 봐야 지금 이 고통이 잊혀지는 겁니다. 이걸 떼는 순간 바로 더 더블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핸드폰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은요,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와 의를 향한 불만족입니다. 아멘? 근데 세상의 영은요, 그 불만족, 그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에 도취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그 불만족을 도취시키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그 불만족을 도취시키려고 합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그 불만족을 도취시키려고 합니다. 그 도취가 성공하고 나면 나타나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 만족은 없으나 자극만 남아있는 그 말초적인 삶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도취되고요, 중독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랑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히 교리 안에 있습니다. 설교 안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없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끝이에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은요, 중의적입니다. 소유격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헬라어에서는 소유격이 역격, 즉 모못을 향한과 모못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이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불만족이 도취돼 버리면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탄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팡팡팡 쏘시면 안 죽어요. 다 튕겨나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방탄조끼를 입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아버지를 향한 역격을 향한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지으셨고 하나님을 만족의 뿌리로 제시하셨고, 성령의 임재를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안에 어마어마한 열정과 폭발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걸 불바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산이의 마을교회가 불발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불발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열정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꿈과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앙상한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의 영이란 표현을 씁니까? 이 영은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살이 어디나 상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영의 헬라어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 세상살을 살아갈 때에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갈 때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족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을 도취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손에 무언가 던져주고, 무언가 냄새를 피우고, 우리의 코에, 우리의 입에 무언가 계속 입맛을 길들이게 하려고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는 식어지고 차가운 종교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저는 목사로서 죄에 빠져서 넘어지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부르심과 예언적 목적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낙마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경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요, 더럽혀지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또는 죽음의 영에 의해 부르심의 상급과 예언적 목적이 낙태되고 유산되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영에 의해 우리의 부르심이 박살나고 더러움의 영에 의해 우리의 삶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보다 훨씬 이전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덫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훨씬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는 것이 먼저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일상이란 뜻입니다. 생활의 염려란 말은요,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오는 압력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며 영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력을 바르게 조치하지 않으면요, 둔하여지다라는 말이요, 무거워지다, 어두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거워지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둔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밥 먹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보고를 하고 결제를 올리고 또는 결제를 하고 공과금을 내고 공과금을 은행 또 월급을 받고 하는 일상 속에서요, 세상의 영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압력들을 바르게 처리하자면 우리 영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럽혀지는 일 또는 우리의 예언적 목적이 완전히 유산되는 일이 덫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앞에 찾아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지는 일은요,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는 일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으로서 더럽혀지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워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며 우리의 영이 무거워지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며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딱히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계속적으로 어두워지고 무거워진 영은요, 결국 더럽힘과 예언적 목적을 유산시키는 그 힘들을 향해 무력한 상태로 방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오실 때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밥 갈고 하는 일에 골몰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오심, 즉 파루시아에 대해서 둔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이란 파루시아의 단어는요, 원래 뜻이 임재입니다. 임재. 주님의 현저하고 현격한 임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밭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물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공과금 내고, 이 일들이 그들을 삼켜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오는 먼지가 그 영을 둔하게 만드는 일이요, 그들 안에 이제 만성화돼서 이제는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현저한 방문이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해 둔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드리고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에 대해 귀먹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물건 살고 물건 팔고 공과금 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족을 돌보고 설거지하고 가사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손을 띄어야 됩니까? 직장생활을 그만둬야 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은요, 마치 사명을 가진 직원과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우라늄을 바른 방식으로 다뤄낼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반드시 우라늄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우라늄이 가지는 방사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라늄을 항상 다루지만 그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 우리는 우라늄을 다루는 전문가구나. 공과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출납을 봐야 할 것입니다.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라늄을 다루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방사능이 내 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발을 씻으며 사십시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땅을 걸으면 땅에서 발에 먼지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일상을 사는 데서 따르는 세상의 영의 압력입니다. 죄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망의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묻으면요, 우리가 땅을 걸어 다니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듯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듯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막 타오르고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있다가요, 출근하고 직장 동료랑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들이 눅눅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십니까? 예. 2012년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집회를 통해 정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 집회에 대해 너무나 만족하며 저희 영적으로 참 그 대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말하면서 가셨어요. 이제 우리 그 한국 분이 아니시니까 그냥 이름을 서로 친밀한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영준, 이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해. 그 말 한 바지 던지고 차 타고 가셨어요. 이 불을 어떻게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발에 먼지가 계속 묻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발의 먼지를 빈번히 씻겨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의 영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삼킬 것입니다. 어느새 밥 깔고 소 사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출근하고 승진하는 일이 우리의 중심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라늄을 다루다가 방사능에 피폭되어 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리더스 어드밴스라는 자리였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장 하이라이트가 됐던 시간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을 통해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영적 선배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하고 웃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뭐예요? 서로의 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반가움 이상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리라. 생수의 강을 가진 이들이요, 서로 교제하고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세상에서 묻은 먼지들이 씻겨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 굉장히 반가운 분이랑 제가 오후를 같이 보냈어요. 댄 목사님 이제 오시죠. 댄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진짜 3년 만에 만났잖아요. 얘기하는데 서로 삶에서 먼지가 묻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서로 이야기했어요. 댄 목사님은 코로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개월 뒤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머니의 상을 지키지 못하고, 영준 너무 기가 막힌 시간이었어. 그리고 올해 또 이 댄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오래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자신이 품고 일으켰던 리더들이 그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청년이 머리에 총을 맞게 되고, 이런 일들을 매일 전화를 받고 하면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서 긍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손을 잡아줬어요. 등을 두드려줬어요.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교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먼지가 씻겨나간 것이에요. 저 역시도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또 매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6개월 동안 밟아야 했고, 은행을 3개월 동안 만나야 됐고, 매일 재정 매일 들여다봐야 했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 영에 3년 동안 꼬질꼬질 묻은 먼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실패하고 나뒹굴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입니다. 한 명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없는 묻는 먼지들입니다. 근데 그 교제 안에 서로의 먼지들이 이렇게 털려나가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지를 씻겨줘라. 그 3년의 시간을 걸으며 발에 묻고 우리의 영을 눌러오던 세상의 영의 압박들이 씻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회 시간에 같이 댄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영준, 오늘 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특별하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댄, 나도 오늘 되게 하나님 임재가 특별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며칠 동안 거기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특별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었던 겁니까? 세상에서 묻은 먼지가 털려나간 겁니다. 일상에서 눌렸던 영이 회복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발에 묻는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 속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파루시아, 우리가 건물 사고, 건물 매입하고, 결제하고, 또 잔금 치르고, 또 방송사역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레인지를 하고, 이런저런 외교적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묻은 것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코로나를 치르면서 또 가까운 돌보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과하면서 묻은 것들, 그것들이 털려나가니까 뭐예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던 파루시아가, 그 임재가 강렬하게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은 댄 목사님이나 저나 아주 크게 축복을 받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그 생수가 흘러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며 여러분 삶의 먼지들을 하루하루 털며 그 영을 기립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일을 돌보십시오. 그러나 지나쳐지지는 마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지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는 건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염려의 표현은 이겁니다. think too much입니다. 생각하고 돌보는 것에 나아가 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그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 저녁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서늘할 무렵에 동산을 거닐고 아담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아담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서늘할 무렵, 노을질 무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동산을 거닐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게 산책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파루시아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오심이 저녁에 이렇게 찾아올 때 그게 반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동산을 거닐었다는 말을 볼까요? 그들이 걸으면서 교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어떻게 이 정원을 돌봐야 될지는 통찰력이 부산물로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는 보호의 장막이 동반됩니다. 그렇게 임재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과 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다 돌볼 수 없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이렇게 둘러졌을 겁니다. 어떻게 에덴 동산이 진전할지에 대한 통찰력이 부어지고 그 에덴 동산이 지켜질 수 있는 보호의 장막이 둘러졌어요. 뭘 통해서요? 아담의 수고를 통해서요? 아니요, 아담의 동행을 통해서요. 아담은 돌보고 동행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가 돌볼 수 없는 것들, 그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먹고 마신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돌봐야 합니다. 아멘? 자녀들의 미래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커리어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아니에요. 교회만 돌보시면 안 돼요. 커리어 돌보셔야 돼요. 교회는 제가 돌볼게요. 기도만 하지 마세요. 기도는 제가 할게요. 문제는 뭐예요?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too much. 염려하는 거예요. 먼지가 묻는데 모르는 거예요. 쇼핑하세요. 애들 계절옷 사셔야죠. 문제는 뭐예요? 지나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승부욕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세요. 부동산 관리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과시적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쳐지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모든 것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엑스트라 보호의 장막, 엑스트라 통찰력이 없어집니다. 그 삶은요, 정확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삶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옳은 삶이 아니라 효과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는 아담으로 부르셨지, 우리의 삶의 최종 책임자, 즉 우리의 삶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요,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될 일 속에 지나침을 줍니다. 그 지나침은요, 우리가 돌보는 일에 골몰하여 마침내 주님의 임재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는, 그리하여서 그분의 보호와 통찰력을 부정하는 일로까지 이어지게 만듭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미니멀 라이프를 사십시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서 자신을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아담하다. 이 아담하다란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잘 정돈되어 지나침이 없는 아름다움. 멋지죠? 잘 정돈되어 지나침이 없는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확히 이 뜻입니다. 미니멀하다는 겁니다. 요즘 진짜 최고의 멋은 미니멀입니다. 다시 말해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만 딱 살리고 군더더기는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때 디자이너의 의도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게 미니멀리즘입니다. 그때 아름다움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인들이요, 겉을 꾸미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멋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지나쳐지면 문제지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차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왜 이 차는 뭐가 다를까 했는데 다른 이유를 알았어요. 이 차를 디자인하는 과정 자체가 달랐어요. 먼저 차를 만들어 놓고요, 1:1 모형으로 깎아 놓고 그 다음에 판에 올려 놓고 수만 번 수십만 번 돌린답니다. 계속 실제 그 사이즈를 놓고요,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빼는 거예요. 이건 없어도 되네, 이건 없어도 되네. 그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돌리면서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마음속에 있었던, 표현하고 싶었던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찍어낸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가고 질리지 않고 유행에 안 타는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미니멀을 방해하는 것들이 대부분 컴플렉스와 욕심입니다. 성경은 옷을 아담하게, 미니멀하게 입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옷의 목적이 뭡니까? 옷의 목적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해주는 표현입니다.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란 말 아니에요. 형제님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매님들을 치지 마세요. 맨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스레빠 끌고 다니면서 여보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형제님들 그거 아담한 거 아니에요. 무심한 거예요. 그 남루함이 당신의 정체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저분함이 당신의 당신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옷의 목적은요, 우리의 우리됨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단 그 목적에 충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옷에 욕심과 컴플렉스가 들어가면 아담하지 않아집니다. 내가 하체가 다른 사람보다 짧은 것 같다는 컴플렉스 가지고 있으면 바지를 이렇게 올려 입습니다. 그러면 더 다리가 짧아 보여요. 컴플렉스를 가지면요, 의도와 다른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요즘 살이 붙었다라고 느끼면 더 끼게 입습니다. 그럼 더 굴곡이 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컴플렉스, 과도함, 욕심들이 아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우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홀리라는 말, 은혜롭다라는 말이 우아하다라는 말이랑 동의어예요. 우리는 은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아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아하게 입으세요. 아멘? 우리는 정갈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입으세요. 우린 정돈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정돈되게 입으세요. 그게 우리예요.
아담하다 미니멀하단 말은 수녀님이나 수도사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하지 않자는 겁니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 과부감을 빼자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자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학 진학을 앞둔 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성공주의와 탁월함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공주의는 업적과 성공으로 나의 정체성의 불안정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고, 탁월함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을 성실하게 갈고 닦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다. That's my girl. 정말 훌륭한 딸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역을 하다가 욕망과 컴플렉스를 겪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언제나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 뒤에는요, 더 크고 더 높은 것으로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뿌리 깊은 수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개척교회로 몇 년을 목회했는데 사역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저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저의 존재적 불안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유학 준비를 하던 중에 잠시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 있었던 한 부흥이 역사하던 그 사역에서 한 사람이 저에게 기도사를 가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그 유학은 형제님의 부르심을 위한 징검다리입니까? 아니면 형제님의 불안정한 내면을 덮고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덮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영어가 짧아서 잘못 알아들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나? 너무 화가 남았습니다.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례해서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 말 자체는요 정말 공손했어요. 그냥 팩트라서 아팠던 거예요. 너무 팩트인 거예요. 화가 내려가면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 무언가 충분하지 않고 그 충분하지 않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갈고 닦는다는 이유로, 명분으로 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항상 성공과 업적에 있어 지나침에 경향을 가져왔습니다. 바꿔 말해 세상의 영이 말해오는 것에 대해 여과 없이 따라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다시 덮개로 덮어버리지 않고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제가 유학을 갈 때 남겨질 교회 식구들의 당황스러움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다시 바빠진 아빠와 남편의 빈자리 속에 괴로워질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탁월함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주의로 인한 지나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침은 제가 마땅히 지켜서야 할 땅, 제가 마땅히 일구어야 할 밭으로부터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는요, 우리 모두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일에 가르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영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일상 뒤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처와 욕망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지나침으로 몰아가려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세상의 영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세상의 영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범사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목적에 부합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지나침의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범사를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나침 없는, 과도함 없는 진정한 명품으로 빚으시는,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로 빚어가시는 디자이너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영의 압력에 대해 경계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리더의 자리로서도 항상 지나침을 경험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압력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해야겠다는 그 압력 뒤에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대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영준아, 리더로서는 이제 네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맡기고 네가 아니면 안 되는 일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 내게 나와라. 네가 꼭 아니어도 되는 일을 맡길 때 그 맡은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맡김으로 너는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모두 성장하게 된다. 지나친 책임감에서 물러나라. 여러분, 이 지나침의 문제는요, 우리의 범사에 퍼져 있습니다. 쇼핑이 지나쳐집니다. 때로는 일이 지나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가 지나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의 문제, 커리어의 문제가 지나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침은 염려를 가져오고, 염려는 보호와 통찰력의 근원인 예수님의 파루시아, 그 임재에서 우리를 격리시키는 암초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미니멀 라이프로 데려갈 것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거룩한 미니멀 라이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법 안에 사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유학을 준비하던 기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때 저는 낮 시간에는 하트스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트스쿨의 졸업식이 됐는데 그 참여자들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평화와 온유와 사랑과 기쁨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때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영준아, 네가 명문대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얻고자 하는 게 이거 아니냐? 이 한순간을 위해서 4년 동안 열공하고, 그 졸업식에 이제 뭐죠? 이 학사모 이거 날리고 와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럼 학사모 떨어질 때 이제 금심이 또 시작되죠. 더 큰 불만족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네가 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면
너의 그 깨어진 불만족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와 같은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며 걸을 수 있는 만큼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잘못된 방향에서 그것을 얻으려 몸부림치던 것보다는 100배는 효율적이며 1000배는 쉽고 10,000배는 열매 있는 삶이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다 물고기가 강물에 살 수 없듯 강물 물고기가 민물고기가 바다에 살 수 없듯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극락을 찾으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분의 통찰력과 그분의 보호의 장막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을 돌보는 자들로 재창조된 하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밀물고기라 믿으며 민물 안으로 뛰어드는 바닷물고기들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 삶은 언제나 삐그덕거립니다. 그 삶은 언제나 답답합니다. 그 삶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우며 언제나 염려하며 언제나 불안합니다. 민물에서 다른 물고기를 이기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로 돌아오면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효율이 있습니다. 예언적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유업으로 말미암는 성취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불림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림받은 자들, 성도 여러분들, 바다를 헤엄치는 자유로운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느새 혹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종교성으로, 인간의 종교성으로 우리가 화석화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지들을 털어내는 일에 소극적이었을 말미암아 주님, 불이 거치고 식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거룩한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 주님 내 삶의 곳곳을 비추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나침의 문제들 주님 이 시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러움과 주님 죽음의 영에 대해 민감하였으나 세상의 영에 대해 둔감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먼지들을 떨어버리는 삶 매일 살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닌 부흥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나침들로부터 건져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의 압력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먼지들을 떨어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가 있는 땅을 걷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역을 거닐던 그 아담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통찰력과 주님의 임재에서 말미암는 보호의 장막을 의지하여 주님 먼저 그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땅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담함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미니멀 라이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엔터테이닝이 과한 것이 있다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과도함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쇼핑이 과한 것이 있다면 과한 것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회생활과 친구관계들이 과한 것이 있다면 과한 것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를 향한 과도함이 있다면 주님 그 과도함에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그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끝없는 낭비와 방황의 역사에서 우리가 돌아오고 세상의 영의 압력에서 우리가 돌아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와 그 임재 안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을 들며 주님 세상의 영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며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나의 영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우리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가득 불어와.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주님 세상의 영을 씻으시고 주님 세상살이의 먼지들을 털어내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의 영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진정한 코이노냐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님 무심히 세상의 영을 허락했던 흔적들을 이제 우리가 돌이킵니다. 성령의 강물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발을 씻기실 예수님의 섬김을 초청합니다.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주님 먼지로 잠들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털려나가는 회복되는 일들이
주님 셀모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빈번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불만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발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재를 향해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왕국 안에 폭발하기를 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의 리스트에 우리의 한 해도 더 올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갈짓자의 삶이 조금도 고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위하여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